하나님은 정말로 인종청소를 명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장면일 거예요. 분명하게 개역개정에 의하면 진멸하라, 혹은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전멸시켜라, 이렇게 이제 번역된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거는 여호수아서를 받아든 여러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받아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지어는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폭력적이다, 나는 그런 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반대의 어떤 논리로 작용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거나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텍스트를 읽어가더라도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 텍스트는 그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현대의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우리 시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1차적으로 추측을 한 다음에 그걸 우리 시대에 맞게끔 각색하고 번역해서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텍스트의 해석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면 두들겨 맞았거든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당시엔 그게 당연했고요. 심지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 달라고, 사랑의 매 많이 때려 달라고,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타이틀도 붙고 그랬었죠. 그때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에 누군가가 학창시절에 대한 에세이나 소설을 썼다면 당연히 선생님에게 맞는 장면들이 기입됐을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이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리지, 이렇게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즉 이 예는 지금 우리 시점이 아니라 원 텍스트를 처음에 받아들였던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쓰여질지를 먼저 추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4,000년,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혹시 당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가치와 그 문맥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순한 맛이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실제 고대 근동 문헌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훨씬 순한 맛이다. 즉 당시에 기록된 다른 일반적 문서에서 드러나는 전쟁과 어떤 전투와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서술에 비해서는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은 훨씬 더 순한 맛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이걸 착안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당시 역사적 기록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은 최대한 MSG를 빼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의 어떤 사견이 기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는요, 전쟁과 관련된 문헌들을 기록하고 정리할 때는 당연하게 과장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즉 우리의 문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실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법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했던 그 결과를 서술한 모든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딱 읽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멸하지 않은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작부터 라합을 구한 사건이 등장하죠. 가나안 땅에서 처음 발생된 여리고성 전투에서 분명히 다 진멸했어야 됐었는데 라합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 그 친족들을 살리는 일이 있죠. 그 외에도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와서 화평을 청하고 자기들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었고, 물론 이제 좀 간교하게 속이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수용해 주십니다. 즉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진멸했다라고 보고되는 문장들도 있지만 그것과 굉장히 상반되게, 혹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처럼, 논리적 어폐가 있는 것처럼 이들과 함께 살았다, 이런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갔었을 때 분명하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 진멸했었다라고 보고되는 그 민족들이 여전히 강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대부분은 과장법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표현에만 주목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정의의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 앞서시는 분이시지만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언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너희는 이제 아마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4대째, 즉 거의 400년 뒤에서야 비로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요셉 때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아브라함 일가는 430년간 거기 머물다가 되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되돌아와서 그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위 말해서 이제 점령 전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벌써 400년 전에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인데 아직은 아니다. 그 땅의 죄가, 그 사람들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즉 이미 심판받을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미 진멸해야 마땅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셔야 하지만 그래도 400여 년이라는 그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원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 사람들의 독특성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 제국, 그 문명권과 북쪽으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사이에 낀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별로 풍성하지가 않아요. 남과 북 사이에 껴가지고요, 별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에 젖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 더 무속적이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뒤틀린 극렬한 종교 숭배 행위를 하던 어떤 그 지역이자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인신 공양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어떤 이런 행위들, 그리고 매음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숭배를 하는 뭐 이런 되게 극단적인 매운맛의 그런 어떤 종교 행위들이 정말 막 가득했던, 그럼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적 발현이 그런 식으로만 됐겠습니까? 그냥 삶에서도 아주 비도덕적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어떤 행실들이 너무나도 일어났었겠죠. 그 부정의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는 두 번째고 부정의함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듣고 계셨고요. 하지만 400년이라는 유예 기간들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더 극단적으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똑같습니다. 후대에 가면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나중에 이 나라들이 심판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땅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십니다. 정의를 구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여호수아 때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됐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후반부에는 다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성서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유지되고 전승되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록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구전 전승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흘러져 내려왔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 말미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라, 그가 학사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해방령을 내려서 이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유프라테스강 서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 잃었던 민족들이, 이 유대 민족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봤었는데요. 근데 그 바로 에스라가, 그 학사 에스라가 자신의 팀과 함께 구약에 지금까지 오던 모든 기록과 전승들을 정리해서 구약 정경들을 최종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게 지금 현대 구약학자들의 거의 동일한 공통된 주장입니다. 즉 이미 메시지들은 있었지만 그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팀 에스라 시기에 이것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쫓기는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주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참된 이스라엘로 우리가 회개하고 잘 정돈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도 바치고 이 성전도 바치고 이 땅도 바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에 이어서 이 여호수아 기도, 물론 여호수아 기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다 있었었고 중간중간 기록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구전됐던 것들인데 에스라서가 그 팩트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진멸하다. 이것을요,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 헤렘이라는 단어는 보통 진멸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온전히 성별하여 드리다, 구별하여 드리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즉 그러니까 에스라의 포인트는 뭐냐면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데 주목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좀 찝찝함이 남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이들까지 죽였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전히 뭔가 찝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를 그렇게 죽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걸 비호했던 것이죠. 그럼 제가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다라고 추측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절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 본인 자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독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읽어나가지 마시고 처음 통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음서, 즉 예수님이 어떤 언행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구약을 봐야 오해가 안 생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죠. 최대한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살리셨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품으셨고요. 물론 그도 정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의 구현받아야 될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정의로운 심판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시는 분 아닙니까? 그 관점 아래 구약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미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헤렘에 대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 주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주제만 놓고 정리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세물별 플러스에서 나온 하나님은 정말 인종 청소를 명하셨는가라는 책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일부는 이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신 것도 추천합니다. 얇거든요. 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또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기쁘고 즐겁고 통찰이 있고 또 막막했던 게 좀 깨달아지고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